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가리켜 성삼위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은 뭘로 표시되어 있느냐면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양이 되고 하나님은 목자장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요, 재림하실 주님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재림의 주님을 우리의 목자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시냐?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성령, 성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우리 영 속에서 자꾸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위일체는 뭐냐? 위는 세 가지인데 영은 하나의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일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나지만 모든 삼위인은 하나의 몸을 이루었다 해서 삼위일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착잡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받으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착잡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시는데 이 철이 없는 제자들은 서로 이 높다고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하러? 영광을 받으러?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에요. 이 말씀은요 많은 은혜가 되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셨느니라.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그냥 씻으려고 씻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씻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럽고 먼지 나는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잖아.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긴 것은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대왕이신 나 같은 그러한 분이 우주의 대왕이 되시는 분이 나같이 비천한 종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고 또 서로 너희도 나처럼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대할 때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깊이가 있는 것이죠. 목에다 힘주고 또 자세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인사를 받으려고 하고 어떠한 건방진 자세를 취하려고 하고 어떠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형제를 주님처럼 발을 씻기시는 겸손함의 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내 안에 내가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양보를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한 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시대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일하셨어요.
말세 시대, 종말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셔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시대, 종말 시대야말로 어떤 시대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양보해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계속 내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쉴 때가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있잖아요. 잠잘 때도 있잖아요. 놀기도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계속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는요, 텔레비보다도 졸고요, 누구하고 얘기하다가도 졸아요. 왜냐면요,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지루하면 졸아요. 꼭 꺾고 그래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푹 자고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사실. 우리의 조그마한 교회 하나도요, 이렇게 이끌어 가는 데는요,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복잡해요. 근데요,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잠잘 틈도 없는 거였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어떤 경우에 이랬잖아요. 나이 좀 먹으면요, 아휴, 내 팔자가 왜 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아휴, 정말로 지겹다. 어떻게 일을 좀 안 해볼까? 여러분요, 너무 행복한 고민하지 마셔야 돼. 정말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일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에는요, 일찍 명퇴를 당하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도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디 아파트 경비를 찾는데 아파트 경비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요, 폐지를 주워가지고 팔고 이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건요,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일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나이에도 일하고 있어요. 뭘 일해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와서 주일날 설교도 하잖아요. 이것도 이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러려면 며칠을 생각하고 이 설교를 하면요, 참 감사한 게 생각하는 것이 이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맨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또 내용을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기억력이 계속 살아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저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예? 지금도 일해요. 그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 돈이 그렇게 필요한가? 돈만 따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계속 사람 쓰고는 있어도 계속 가게 가서 일해서 거기에 남는 걸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지금도요, 가게가 뭐 문제가 생겼다면 전화해요. 그럼 가서 제가 이거 고칠 수 있는 건 못 고치고, 못 고치는 건 또 기술자 부르고요. 그래서 해서 조그마한 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내 나이가 어째서. 예, 근데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72세예요, 제가. 72세인데, 제가 80까지는 그거 하려고 생각해요. 80까지는 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아유, 딴 양반들은 아니야, 하고 맨날 텔레비나 보고 앉았다가 배만 붕붕 나오고, 그거 신이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는 거예요. 예. 80 먹어도 내가 그래도 거기서 일해서 밥 먹고 살고 그런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 육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어찌하든지 한 분이라도 전도해서 이 교회를 채우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예. 누가 해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손으로 해야지. 안 그래요? 누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누가 데려와야 내가 데려와야지. 예. 제가요, 몇 주 전에, 산디에고를 어디를 왔다 왔는데요. 거기, 비행기에서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냥 온 천지가 그냥 물리고, 또, 이렇게 소변도 보고, 그리고 또 화장지, 그 속에다가는 종이 못 넣게 돼 있잖아요. 그냥 종이를 그냥 떨어 놓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훌륭한 일을 하나 해야지. 그래가지고 전부 종이로 닦았어요.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싱도 하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신 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하잖아요. 예, 남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또 일하셔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마귀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요, 영적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내가 하면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앞세워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늘 성령님께서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싸워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자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종말 시대입니다. 말세 지말에 속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의 박탈해 가는 순간에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우리가 앞으로의 여러 가지 환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할게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여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요,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자기 힘으로 했었습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고 싸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실 때 애굽의 군대를 격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환란이 놓여 있어요. 근데 이 7년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앞장서 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진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단지 섬기는 종으로 뒤에 따라만 가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엄청난 전 세계적인 연계가 어두워지고 대환란과 재앙이 무섭게 덮쳐올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이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요,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에 대해서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중 강림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생하게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깨지 않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가까이 됐다는 것을 느껴야 내가 무엇인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어느 때간지도 모르고 꼬북꼬북 졸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그 신랑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종말 시대에 관한 귀한 말씀을 조목조목 이리저리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하늘나라 영광 보좌의 좌정에 계셔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에 성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느냐면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요, 여호와는 어떤 것이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아버지 앞에 나가서요, 우리 예수님은 저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조금 실수했지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르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에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 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의의를 가지면요 한 사람도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 행함으로 보좌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담대히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항상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를 유모처럼 양육해 주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로 18절에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누구의 영?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걸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금년에 무엇보다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친히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진짜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앞장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제넘게 이른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제가요 옛날에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89년도에 브레몬턴에 침례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됐을 때 100명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막 거기 연세 드신 그런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막 그 안수 기도를 받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 안수 기도하면 아픈 것이 나서져요. 예. 그리고 또 누구든지 아프면 막 저한테 와서 기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만민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우리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붕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생각이 그랬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제 생각이.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했냐면 야 고기가 적은 데서도 이렇게 되는데 고기가 많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면 500명, 1000명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그 교회를 떠가지고 페더럴에 가서 한번 교회에 한 500명, 1000명을 모아버리라 하고 탁 갔어요. 그런데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요, 감동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운행을 중단한 거예요. 너 네 마음대로 뛰쳐갔으니까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감동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요, 성령님을 꼭 앞세워서 일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한 발짝도 이른다고 뛰어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능력을 받고 뛰어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라도요, 여러분 삶 속에, 이 교회 속에서요,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지략과, 내 개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교회가 수면에, 성령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의 신이 이 교회 안에 운행하는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쫄랑쫄랑 그게 따라만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드리는 성도의 유일한 방법은요, 뭐냐면, 이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은 주로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2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120문도 같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말세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철저히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뒷받침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했다고 말만 해놓고요, 결국은 나여 주여 하고 기도를 다 했는, 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여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여 내 뜻대로 해나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지금 말세시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내가 잡아채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쫄랑쫄랑 앞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되냐면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제자들에서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하냐면 자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아무리 귀신을 쫓으려고 소리를 치는데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러냐?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귀신을 꾸짖으면서 그 귀신이 그 아이에서 뛰쳐나갔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똑같이 질렀는데, 똑같이 했는데, 왜 주님, 이 애기가 귀신이 안 나갑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와 금식에 이런 능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가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기술로, 재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기도와 금식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초대교회요, 성령이 폭발했어요. 그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어요? 전 교인이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는요, 회개밖에는 필요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내가 내 뜻대로 갔습니다. 회개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요, 이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르짖는 합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요, 목숨을 건 금식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부르짖어 합심하고 기도할 때, 목숨 건 금식 기도가 있을 때 용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쇠사슬이 우르르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안내해 주실 텐데, 여러분 가두고 있는 옥문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요, 묶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성령 폭발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은 오직 금식과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있는 쇠사슬이 뭐예요? 여러분의 진정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그것을 푸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금식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제일로 엄청 못하는 건 뭐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알았어. 너 기도의 응답을 내가 해주겠다. 이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죠. 직장에 문제가 있죠. 사업에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금식과 기도, 열심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앞장서서 나갈 때 이 교회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